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저도 바나바 훈련원 다녀와서요. 이번 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전 여름이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습해서. 심지어는 이불 밑에 물이 찰 정도로 막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힘드셨죠? 예. 좀 높은 층에 살면 좀 덜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갑자기 또 어제부터는 추워져가지고, 저는 참 밀양이어서 여러 가지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참 밀양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었죠. 저희 집에도 몇 명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오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목이 성숙한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나의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보자. 네. 예, 뒤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지만, 이제는 좀 성숙한 기도자. 어떤 성숙한 기도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부흥을 했는데, 그러면은,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목사님들한테 뭘 그렇게 한국교회에 배우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현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과거에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여의도에 막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면 100만 명씩 모입니다. 저기 빌리에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면, 저게 저렇게 막 100만 명씩 모여서, 밀양에서도 올라가셨죠? 네, 아멘. 올라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기 100만 명이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허 벌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만 저기 딱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저기에 지하철이 지나가잖아요. 5호선. 5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있고, 저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례가 없는 또 새벽 예배를 또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로 부흥한 어떤 나라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동기가 뭐였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부흥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교회의 기도의 동기가 뭐였냐라고 또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뭐였냐면은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있지만 생존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도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저러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애기 하나 그쵸? 박경희 권사님? 얻고, 옆에서 지금 있고, 이렇게 눈물을 뿌려가면서, 저 당시에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 보면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막 파인 것도 있고, 막 삭은 것도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마룻바닥 교회였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마룻바닥. 전 나이는 많지 않은데 좀 시골에 살았나 봐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마룻바닥 교회였습니다. 저렇게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저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고요. 한국교회가 저런 식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만도 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시대를 쭉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정말 힘들게 모든 것을 수탈당하면서까지 삶을 살았고요.
또 그것이 끝나나 했더니 또 6.25가 또 동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먹기 살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과거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셔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사모님이 살금살금 가서 하는 게 있답니다. 뭘 했냐면 그 집에 쌀통을 살짝 열어본대요. 그러니까 쌀통을 살짝 열어봐가지고 그 집 쌀통에 쌀이 가득하면은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쌀통에 쌀이 별로 없으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어서 지금 신방 받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판가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기도라고 했을 때 그 동기가 어디였냐면 생존의 문제였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떤 삶의 문제로 눈물 뿌려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홍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기도의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철야 기도를 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새벽 예배까지 이제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절절했습니다. 기도 내용들이 너무나 절절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니까요. 안 하면 죽는 거니까 너무나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던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부유해졌잖아요. 그렇죠. 밥 못 먹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명 쌩쌩하십니까? 본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쌩쌩하십니까? 쌩쌩하다는 말이 시들지 않았냐고요. 아니면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5분 통성기도 할 때 5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5분이 얼마나 긴지 모르시죠? 5분 그러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도 3분도 안 됩니다. 예전에 눈만 감았다 뜨면은 막 3, 40분씩 가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해하시고 정말 찬양 한 곡 부르고 눈만 감고 기도했는데 1-2시간씩 쭉쭉 가고요.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기도가 어떻습니까? 쌩쌩하십니까? 시들지 않으셨습니까? 통성기도 5분이 너무 수월하십니까? 수월하신 분들은 정말 영적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쌩쌩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는가? 기도를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될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쉽죠. 쉬운 게 뭐냐면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나 중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기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나 중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 나의 삶의 기도, 나의 생활의 기도,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을 기도했지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있는데 이 본문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잘라보면 1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대로 네가 기도를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자신. 그래서 나만 했어요. 그래서 내 가족, 나의 미래, 나의 삶, 나의 문제 그것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벗이 있어요. 그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굶주린 친구를 기도해라. 왜 뭐냐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타인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 기도 응답의 확증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네가 물러서지 말고 두드리고 얻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태도를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기도자가 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보면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6절을 포함한 5절, 8절에서 기도해 줄 대상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이 소중했고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기도자는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기도는 하지 않고 타인 기도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냐? 내 영적인 것만 더 주저앉고 나한테는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고 타인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됩니까? 이런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생각이 가끔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대답을 다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권사님들? 네. 들잖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네. 청년들아, 좀 도와주라. 자, 그래야지 잠이 안 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타인만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뭐냐? 내 기도는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 내 기도 해야지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숙한 기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기도만 놓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벗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밤중에 찾아온 벗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연약해 있는 나의 벗, 쉽게 해서 이웃,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벗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밀양시가 인구가 10만이잖아요. 뒤에 건 빼고, 우수리는 띄어내고 10만 했을 때 기독교인 비율이 몇 %입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네? 몇 프로요? 예? 2%요? 0.7%요? 아니요, 8%요, 8%. 밀양시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비율이 8%입니다. 그러면은 92%는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결박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중보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만 2천 명의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밀양시가 8천 명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되게 조금 다니죠. 제가 서울시 강서구에서 이사를 왔는데 서울시 강서구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서울시 그 구 중에서 구 하나가 60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근데 또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믿는 분들도 많고. 근데 밀양시는 우리 아이들에 의하면은 교회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위에 있을 때 야, 전도 좀 해봐 라고 얘기하면 애들 다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 내려와서 야, 전도 좀, 애들 교회 다 안 간대. 근데 좀 많이 다니니? 그랬더니 안 다녀요. 몇 명 없어요. 여러분, 9만 2천 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죠. 괜찮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제 타인으로 그 영역이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도 그래요. 전 세계도 영적으로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전 세계 73억 명 중에 지금 41억 명이 예수를 압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한류 스타 중에 방탄소년단은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을 모르지만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을 압니다. 예. 여러분 TV는 좀 보세요. 그리고 송혜교는 압니다. 근데 예수는 몰라요. 세계 인구 73억 명 중에 41억 명이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오지 못한 영혼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제 본문을 봤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정말 부정적이에요. 나눠주는 것을 물질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남아있는 지금 오병이어 요것만 얘기하고 자기들의 이성과 믿음 없음은 생각지 않고 딱 자기가 보는 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2개뿐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없거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꼭 물질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을 보내어서 먹게끔 해 주십사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어떤 간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는 많이 했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한 90%, 심지어 98% 이상 하지 심지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불쌍했습니다. 불쌍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 했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하나가 없어졌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그 능력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모든 울타리에 있는 것들만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기도든지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뒤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셔서 5,000명에게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하나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에 두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지금 이제 그 결말을 봤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너희가 주라 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얻어서 이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냈을 겁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자입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앉았지만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놓친 게 뭐냐면 현실의 눈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실이 나를 위한 기도, 생존이다 보니까, 삶이다 보니까 내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야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또 이루어지시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내 마음의 평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줘라,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 왔어요. 밤에 왔습니다. 지금 다 씻고 자녀들이랑 자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주기 싫어요. 그런데 간청을 했을 때에는 그냥 줄 수 있잖아. 그렇게 간청해도 주는데 너 왜 못 주니?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청을 우리 국어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청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만약에 내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그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기도만 하고 내 중심의 사고만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고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에 멈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성숙한 기도자는 내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과 더불어서 정말로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 사랑을 품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사랑을 담아서 부르짖어야 되느냐? 사랑은 여러분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흘러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상처받은 대로, 내가 무슨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상처받은 대로 피곤한 상태로, 화난 상태로 기도하면 절대로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막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장해서 피곤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를 줘서 절대로 기도가 안 되게 돼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바나바 훈련 갔을 때 이제 3월, 4월, 이제 5월 3번 갔습니다. 저희가 조가 4개가 있는데 저희 조가 3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인데 우리 조에 전도사님이 계세요. 늦게 신학을 하셔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5월 달은 이제 되게 영적 전쟁이 심한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교단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나이도 다릅니다. 심지어 사모님들도 한 명씩 포함되어 있고, 이제 모여서 이제 코이노야를 합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뇌병변 1급으로 누워 있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정말 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어려웠느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대요. 왜 그랬냐고 이제 코이노냐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눈 거죠. 아들이 뇌병변으로 이제 1급으로 누워 있는데 뇌가 90%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도 못하고 눈도 잘 못 맞춥니다. 근데 걔가 13살이요. 13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이제 보살핌을 한 거죠. 그래서 가끔 호흡곤란이 있긴 했어요. 호흡곤란이 있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곤 했는데 요번에 오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아들이 누워서 항상 영양을 공급받는데 이 위궤양이 생긴 거예요. 위궤양이 생기면서 피를 토하고 그리고 호흡이 더 심해져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이 전도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들이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13년 동안 이렇게 왔지만 요번에는 더 그 마음이 컸대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훈련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그래도 결단을 하고 이 우리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간증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막 우리들 사이에서 막 오버랩이 되면서 막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막 여기서부터 그 마음이 동일하게 모두가 이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만 뜨겁게 정말로 힘있게 정말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도 울었으니까 다 울었어요. 정말 여기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울고 모든 조원들도 다 울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 마음에 그래도 평안함과 담대함이 온 거예요. 물론 매번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오지 못하게 했던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 사랑이 서로가 담겨졌던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청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정말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눈물을 뜨겁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왜 사랑이 흘러나가느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정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 못할 사정들이 많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중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이 나와요. 아주 간청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굶주리고 있는데 자녀가 아파하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엄청나게 정말 목이 찢어져라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으로 간청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기도의 중심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정말로 벗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이 9절에서 13절에서 그러면 성숙한 기도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확신으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이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중보하면서 간청하는 기도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주신대요. 아까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뭐냐 그럼. 내 영적인 거 떨어지고 나는 내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 기도 안 하면은 내 기도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너희가 그런 식으로 이웃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저희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하면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로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 한 20%만 하고 다 80%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90% 이상 내 기도를 했던 것이 이 20% 내 기도하고 80%를 타인 기도를 해도 더 크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자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거였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성 때문에 현실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2시간 기도하면 난 3시간 기도해서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만 기도하고 2시간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그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간청해서 기도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부은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그 조교에 있는 전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두가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그의 마음이 돼서 정말 얼싸안고 정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요번에 가서 목이 잘 안 쉬었는데 요번에 가서 목이 쉬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자 코인원이 하면서 제가 목이 쉬어서 사역에 방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저음은 안 나오는데 높은 음이 나와서 오늘 찬양인도도 됐고요. 지금 설교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